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하며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 혁신적인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 속에 살게 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보통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혁신의 아이콘이라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지금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계속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성도들은 주변 여러 지역과 나라들로 흩어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해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었고요. 유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장차 유대 사회를 이끌 만한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뒤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약 250km 떨어져 있었던 과거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다메섹으로 피신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게 된 청년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 올 계획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큰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죠. 그때 말에서 떨어졌고요. 시력도 잃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려 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9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사울에게 보내실 때 아나니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왜 저를 그런 사람에게 보내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죄인인 그 청년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유럽 복음화의 길이 열렸던 겁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기록됐고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신약의 교리가 정리되고 완성된 겁니다. 만약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때에 하셨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즘 계속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집사님이 강사로 서셨어요. 며칠 전에. 저는 왜 정치인이 강사로 서셨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경필 집사님은 그런데 정치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를 돕는 기관을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경필 집사님의 아들이 마약 중독이었더라고요. 뭐 저는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 마약 중독에서 근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약 사범으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감옥에 복역 중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남 집사님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마약 중독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돕고 치유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 아들도 감옥에서 이제 나중에 출소하면 그 일을 돕겠다고 했대네요. 그리고 이 남 집사님이 간증을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형제를 강단으로 불러 올렸는데 그 역시 마약을 끊은 지 한 2년 정도 됐고 그 단체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한계를 항상 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나요? 교회와 세상을 위해 쓸만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나요?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잘났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착하거나 의롭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또 묵상하며 오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